샬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역대하 23장 1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야다와 요아스의 죽이라는 이 주제로 묵상한 것을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역대하 2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왕기하 10장을 중심으로 당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당시 북왕국과 남왕국의 상황을 잠깐 살펴봅니다. 북왕국 오므리 왕가가 예후에 의해 철저하게 죽임을 당하고 새로운 예후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이스라엘에 바알 종교를 심었던 이세벨도 죽고 말았습니다. 동시에 아합과 깊은 관계를 맺었던 남왕국의 여호람은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병들어 죽었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 역시 예후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세벨의 바알 숭배와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예후는 바알 숭배의 축제를 벌이는 것처럼 위장 전술을 펴서 이스라엘에 있는 바알 숭배자들을 한 곳에 모아 몰살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알 상들을 불사르고 바알 신당을 헐어버렸습니다. 이 내용이 열왕기하 10장 18절로 27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후가 바알 신앙을 철저하게 몰아낸 것은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여전히 이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세워둔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혼합주의 종교에 빠져 있었다라고 열왕기하 10장 29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라고 열왕기하 10장 30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후의 왕조가 4대 만에 막을 내릴 것이라는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후는 여로보암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북왕국에서 오므리 가문이 몰살을 당한 반면 남왕국에서는 아합의 딸 아달랴가 여전히 건재해 있습니다. 아달랴는 유다에 이세벨보다 더 악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이 다윗의 혈통을 이을 후손들을 몰살시키고 스스로 유다의 왕으로 올라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바알 숭배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유다의 왕들은 잘못된 선조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왜 고치지 못할까요?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대의 왕들은 왜 그들을 끌어내지를 못했을까요? 왜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멀리 내다보지를 못하고 바로 눈앞에 보이는 환경만을 바라보고 쫓아가다 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들을 또 쫓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만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멀리 내다봐야 됩니다. 멀리.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는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일단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봅니다. 아달랴의 통치 기간 동안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보호 아래 성전에서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비밀리에 붙여져 있었기 때문에 아달랴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야다는 아달랴에 의해 다윗의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중시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다윗의 정통성을 바르게 회복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비밀리에 요아스를 보호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7년째가 되던 해에 여호야다는 더 이상 아달랴로 인해 유다 백성들이 바알 숭배에 빠진 일을 방관할 수 없다는 이 판단을 하고 비록 요아스가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다윗이 정통성을 세우기 위하여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기로 굳게 결심을 합니다. 본문 1절로 12절까지의 묵상한 내용을 다시 나누어 봅니다. 한편 불법적으로 왕위를 찬탈한 이후 계속적으로 우상 숭배를 자행한 아달랴에게 드디어 심판의 때가 이르러서 여호야다가 이 왕정 복고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거사를 위하여 5 백부장들과 함께 유다 모든 고을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고 요아스를 새 왕으로 옹립하고 아달랴는 왕궁 미문에서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악인의 종말은 언제나 비참하죠. 그 말로는 매우 초라하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너무나 잘 듣고 또한 보아왔습니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한순간에 졸지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야다처럼 시대를 바로 직시하고 분별하고 판별하고 자신의 처한 상황을 잘 살펴서 매일매일 우리는 계획해 나가는 의지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16절로 22절까지의 묵상 내용을 살펴봅니다. 남유다를 구함과 동시에 다윗 왕가의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밝힐 제사장 여호야다의 이 정치적 결단과 혁명, 지금 대한민국은 바로 이런 사람이 그리워지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아달랴를 처형함으로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거사가 성취는 되었지만은 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아직 미완성이었습니다. 당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아달랴의 영향으로 인해 우상 숭배의 풍조가 만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종교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종교적 개혁을 위한 사역을 단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역의 내용을 왕과 백성이 하나님이 백성이 되리라는 것과 우상 타파 및 바알 제사장 맏담을 처형함과 예배와 제사 회복과 요아스의 득극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사역은 우선 자신을 개혁하는 일부터 시작하되 절반만 혹은 중도에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성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자신이 우상적인 생각과 관점부터 철저히 개혁해 나가는 온전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 삶의 우선적인 자리에 주님보다도 그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이 시간 주님의 자리에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나 자신부터 철저히 계획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